반갑습니다. 저는 송광사 보경입니다. 요 며칠 사이 남도에는 아주 드물게 폭설이 왔습니다. 일주문에서 저 아래 입구에까지 그 도로를 눈이 왔다고 하루에 2번, 3번 스님들이 울려간 것도 정말로 드문 일이었다, 그렇게 다들 얘기를 할 정도로 눈이 많이 왔습니다. 최근에 아는 지인에게서 이제 그 전화가 한번 왔었는데, 전화를 하자마자 무슨 자기 얘기를 이제 막 해요. 뭐 이제 좀 잘 아는 사이인데 막 해요. 그래서 한 5분이나 이렇게 계속 해요. 그래서 잠깐 그 말이 그치는 틈을 타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이번에 나온 그 책 봤죠? 그러니까 봤대요. 거기 보면 그루밍 토크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기억이 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루밍이라는 얘기는 그 고양이가 자기의 그 털을 그 혀로 핥아서 이제 정리한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뜻은 원래는 그 마부가 말을 털을 빗겨주고 이제 단장하는 이제 여기에서 발전된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지 않았느냐고. 그래서 아니 전화를 하면 먼저 그 날씨가 거기는 어떤지 서로 이런 얘기부터 좀 하고 나서 얘기를 해야지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느냐고. 이제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시라고 이제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만약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에 따라서는 또 기분이 나빠서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그럼 이제 다음에 할 때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이분이 자기 앞에 했던 모든 얘기를 다 지우고 그것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스님 거기 날씨 어때요? 이렇게. 그래서 춥지요? 그랬네. 춥죠. 그래 또 말이 좀 이제 쎄하죠. 그래서 그랬더니 뭐 좀 공양은 잘 드세요. 이렇게. 그래 또 제가 하는 얘기가 추운 날 잘 안 먹으면 더 일찍 죽어요. 그래서 이제 잠깐 그 정적이 이제 그러다가 그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스님 요즘 양이는 잘 있습니까? 이래. 근데 그 한마디에 그래 갑자기 마음이 녹으면서 이렇게 즐겁게 통화를 했는데, 제가 이제 지금 하는 얘기도 이제 말하자면 그루밍 토크입니다. 어디 가서 낯선 데에 가서 법문을 하려면 그 청중도 그렇고 장소도 생소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부터 이야기를 좀 풀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그루밍 토크로 해서, 그래서 이제 영국 사람들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영국은 기후 변화가 많잖아요. 그래서 날씨 얘기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낯선 사람하고도. 그래서 참 좋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대부분 보면은 보통 날씨 얘기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 얘기가 좋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풀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이제 50분 여러분과 이제 그 법회를 보게 되는데, 그래서 아주 귀한 시간이지만은 먼저 그루밍 토크로 해서 생소함을 좀 없애고, 이제 좀 그러니까 낯선감이 없어졌죠? 네, 그래서 법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이제 오게 된 인연은, 제가 최근에 불광 출판사에서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어느 날 고양이가 내게로 왔다. 책을 한 권 냈어요. 그래서 불광에서는 이제 책을 내면 그분을 이제 한번 초청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법문을 한번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든다고, 한번 올라올 수 있겠냐고. 그래서 오늘의 이제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정말로 이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불광사에서 일호법했던 이분들의 법문도 다 한번 보면서 불광사에서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들을 하는지도 좀 쭉 보고 또 제 나름대로 이야기하고 싶은 이제 방향을 그렇게 이제 정리를 이제 한 달 동안 고민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제 법문은 제목은 이제 불광보조다. 여긴 불광사 자체 이름이 불광이고 또 부처님의 자비광명도 불광이고 불교가 잘 되는 것도 불광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불광이 세상에 더 널리 퍼져나갔으면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오늘 저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본문은 그 PPT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좀 눈으로도 좀 보고 그래서 기억하시기 좋도록 본문을 좀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는 사람들도 생각해서 눈 보는 거 그냥 하고 하이팅이가 반대로 저렇게 이제 눈이 와서 산사의 눈 구경을 못 했을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의 제 법문은 이제 가장 큰 대강은 뭐냐면은 어디를 볼 것인가. 저에게는 방향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디를 볼 것인가. 또 어떻게 볼 것인가. 불광사를 어떻게 보고 또 불교를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스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볼 것인가 등등 방향. 그래서 우리가 천수경에도 기도하면은 기도할 때는 이제 그 입으로 하는 거니까 입의 청정함이 가장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정구업진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방내에 아니 계신 하잖아요. 그것도 방향이잖아요. 방향. 동서남북을 얘기하고 근데 거기에 왜 또 하필 그 사람이 앉아있는 그 자리를 이야기를 해요. 중심. 그래서 천수경이 간단한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가 앉아있는 그 장소를 성스럽게 하는 것, 이거 대단히 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기가 머무는 곳, 자기가 사는 집, 그것을 성스럽게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장 시작이 뭐냐? 방향이 정해져야 되잖아요. 그 방향은 제일 시작이 뭐예요? 제일 가운데 중심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서남북 있어요. 여러분 어디를 보겠습니까? 동쪽을 볼래요? 서쪽을 볼래요? 동쪽을 가야 되는데 잘못해서 서쪽으로 가면은 2배로 멀어지는 겁니다.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방향을 보는 게. 그래서 제 본문의 큰 주제는 사실은 방향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제 회주 스님께서 이 큰 불사를 하셨지만 무엇보다도 불광사는 광덕 큰 스님의 이 은혜를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광덕 큰 스님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제가 좀 책을 조금 쓰기도 하고 이번에 책도 냈으니까 책에 대한 의미를 한번 좀 약간 인문학적인 설명을 곁들여서 좀 한번 해볼까 해요. 그리고 오늘의 이제 책에 대한 이야기인 그 이제 고향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이러면은 한 50분 하겠습니다. 저는 어디 가면은 시간을 90분을 달라고 합니다. 제가 말을 좀 빨리 잘 못하기 때문에 천천히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무슨 일 있어도 50분 안에 끝내래요. 그러니까 내가 말이 바쁩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해주세요. 저 PPT를 보세요. 오늘의 이제 법문의 대강입니다. 이 법문의 대강은 뭐냐면 이제 요점이라는 이런 뜻이에요. 불광가풍을 노래한다. 이 불광가풍은 결국 광덕 큰 스님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불광사에 오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서울에 저기 법정 스님 계셨던 길상사 있잖아요. 거기 가서도 제가 이제 법문 한번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불광사랄지 길상사랄지 이런 곳 있잖아요. 그곳에 오는 초청법사하고 누구 말하는 사람은 법회의 30%는 항상 그 스님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물어보거든요. 지금까지 와서 법문한 분들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분들 없대요. 다 자기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안 됩니다. 개인의 포교당 같으면 몰라도 어른 스님들부터 내려온 그런 가풍이 있는 이런 절은 반드시 그런 분들 말씀을 해야 됩니다. 30%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덕 그 큰 스님의 말씀을 하고, 그래서 이제 불광사의 가풍이 되겠죠. 그 다음에 책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문은 법칙을 만든다. 이제 이 가장 중요한 제가 너무 가장 사랑하는 이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릴까 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본성은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는 어떤 데에 마음이 끌려가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지금 이제 바로 이제 신년 시작이니까 올 한 해를 또 행복하게 잘 살아가려면은 내가 보고 살아가는 이 세상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상대에 대해서 뭘 요구하고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 이런 것을 이해하는 것도 대단히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제 봤던 이야기 중에서 한 토막을 해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고양이의 이제 이야기, 이렇게 해서 대략 그 세 가지, 광덕 큰 스님과 책과 고양이, 이게 됐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첫 번째는 방향,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디를 볼 건가, 이 이야기 하나, 그 다음에 큰 스님, 고양이, 이렇게 세 가지 줄기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가풍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선사는 누구 집의 노래를 부르며 어느 분의 가풍을 이었어요. 우리가 참선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좀 그 참선을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것도 조금 제대로 해야 돼요. 옛날 중국 송대 선종사찰에서 스님들이 만나면은 제일 첫째 인사가 뭐냐면 바로 저 말이었습니다. 아까 일반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날씨 이야기로 이야기를 시작하듯이 스님들이 만나면 저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선사는 누구 집에 노래를 부르냐? 우리는 누구 집에 노래를 부릅니까? 누구 집에 노래를 불러요? 불광사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불광사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불광사예요. 항상 모이면은 큰 스님의 이야기를 하고 항상 불광사의 노래를 부르고 말이죠. 누구의 종풍을 이었습니까? 그럼 범어사와 광덕 큰 스님, 이 두 줄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분들은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생각.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히 스님께서 하셨던 모든 그 원력을 이해하게 되고 더 큰 그 뜻을 선양하기 위해서 전부 다 함께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마치 한 배에 탔으면 함께 노를 저어야 된다. 아프리카 이제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함께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서로 그 가풍을 이해할 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것, 그리고 그 가풍, 큰 스님이 참 대단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하고 잘 선양하는 것, 그게 바로 불광사 신도들의 도리다. 이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큰 스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바로 우리 모두의 이제 문제이기도 한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길을 갈 건가? 이거 대단히 어려운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그리스 사람이 말인데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래요? 우는 유리로 만든 것이다. 광채가 향할수록 더 약하다.
우리가 여러분들 다 자녀들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애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고 직장을 잡고 할 때 진로를 놓고 대단히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길을 갈 건가? 이게 이제 대단히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은 대략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그 다음이 잘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하는 일.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어요. 이건 대단히 드문데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들은 흔히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그래요. 근데 좋아하는 일은 우리를 현혹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정말로 잘할 수 있는 것이 뭔지를 생각하지 않고 남 눈에 따라간단 말이에요. 남 눈에. 남이 좋아하는 거, 남의 선망의 직업, 자꾸 이런 데 가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안 맞거든요. 그게 다 맞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게 아무리 남보기 하찮은 것일지라도 자기 맞는 길, 내가 잘할 수 있는 길,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사명을 안다면은 이거 대단히 그 인생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어요. 점점 보면. 저는 광덕근 스님은 해야 할 일을 했던 분,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 이것은 자기 운명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님도 우리가 이제 동양에서는 나이 40이면 불옥이다. 불옥은 뭐냐면 자기가 가는 길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50은 뭐라 그래요? 지천명이라 그러잖아요. 자기 운명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운명을 알면은 이때부터서는 누구를 대고 불평불만을 해요. 50평생을 자기 길로 살아왔는데 누구 탓을 해요? 그런 법은 없는 겁니다. 그런 법은. 내 운명을 아는데 잘못 살았으면 자기 스스로 반성을 해야지 누구 탓을 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세요. 그리고 60이면 이순이다. 세상을 60년을 살았으면은 누가 좀 거슬리는 얘기를 하고 해도 그냥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대요. 근데 우리는 마음에 남잖아요. 그거 안 되거든. 그렇게 동양에서는 대략 이렇게 그 연령대에 갖춰야 될 그런 덕을 그렇게 그 큰 틀을 짜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인도 같은 데서는 뭐냐면은 인생을 100년을 산다고 그랬을 때 25년씩에서 범행기, 가주기, 임석기, 유행기 이렇게 이제 4단계로 삶을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25년은 부지런히 학습하고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25년은 어때요?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우리가 이왕 하는 직장 생활이면요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돈 좀 더 준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시간 많지 않아요. 25년입니다. 25년. 그래서 열심히 25년 동안 일해서 50살이 되면 그 다음엔 어때요? 임석이다. 이제 살 만큼 살고 내 뒤를 이어서 자식들 있잖아요. 그럼 좀 물려주고 저 숲에 들어가서 지나온 세월을 이렇게 반조를 하는 거예요. 내 생은 어떻게 살았는지 반조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75세 마지막은 어때요? 순례를 떠나는 거예요. 순례를. 그때는 길에서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삶을 4단계로 해요. 보니까 프랑스 사람들 격언이나 속담 보면 그게 유난히 인간의 판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나이 30이 넘어서 판단이 애매한 사람은 삶을 실패한 거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이에 따르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문화권의 말을 이해하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님께서는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 나이 50이 저도 이제 50이 넘었는데 그 인도에서는 바나플러스라 그래요. 바나플러스. 산을 마주보기 시작한 때라 이래요. 산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잖아요. 부동의 것, 움직이지 않는 것. 그걸 이렇게 망연히 바라볼 수 있는 그 나이가 이제 50대면 그런 덕이 길러진대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혼자서도 조바심을 내지 않고 가만히 자기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힘을 길러보세요. 그게 50대에 길러질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부동의 것을 보고도. 수석하는 사람은 그 돌 하나 보고도 몇 시간이고 있잖아요. 화초 좋아하는 사람은 화초를 보고 있고 그렇게 해요. 그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이 아닌데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오래 보고 있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 속에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50은 그럴 수 있는 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현혹되지 말라는 거, 반짝거리고 좋아 보이는 그런 것일수록 깨지기 쉽대요. 삶도 그와 마찬가지인데 정말로 자기 길을 안다면 이 길은 턱없이 소중합니다. 저는 책을 봤어요. 책을 봤어요. 왜 책을 봤는 줄 알아요?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저는 수문에 출가했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제일 안 하는 게 뭐예요? 책을 안 보더라고. 책을 잘 안 보더라고. 저는 거기서 삶의 틈을 봤어요. 왜? 같은 일도 남이 안 하는 것을 하면은 성공의 항공률이 높잖아요. 저는 그래서 책을 봤어요. 책을. 죽자사자 봤어요. 제 일생에 책을 보려고 생각한 게 10,000권입니다. 10,000권. 그래서 지금도 죽자사자 해요. 그래서 제가 이룬 모든 것, 제가 뭐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니고 이러는데 지금까지 이룰 수 있었던 이 모든 것은 오로지 책 봤던 것, 그거 하나로 내 인생의 모든 길이 다 이렇게 열리고 이루어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남보다 잘하고 할 수 있는 게 책밖에 없더라고요. 책밖에. 근데 저는 그것을 잃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 그러면서 남이 안 하니까 어때요? 더 신이 나는 거예요. 언젠가는 분명히 차이가 벌어질 거니까. 그런데 광덕큰 스님은 그걸 보셨던 거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자. 그러셨던 것 같아요. 큰 스님의 안목과 원력. 첫째, 상구보리 하중생이라잖아요. 불교가 대승불교권으로 오면서 어떻게 보냐면 자기 수행만 자꾸 하다 보면은 세상과 괴리가 되고 불교의 존립 자체가 어렵게 되거든요. 세상 속으로 가지 않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중생을 포기하는 것도 지혜를 구하고 깨달음을 구하는 것과 둘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량보살님이 나는 성부를 미루고서라도 지옥 중생을 위해서 가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그 일이 뭐예요? 바로 성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을 구제하는 일과 깨달음을 구하는 수행과 둘이 아니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대승불교가 일어난 2000년 이후의 사람들은 이런 정신을 이해를 해야 돼요. 금강경, 그게 뭐예요? 보살은 어떻게 머무르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보살의 삶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살의 삶은 뭐예요? 중생을 빼놓고는 보살의 삶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왜 자꾸 산으로만 들어가려고 그래요? 왜 자꾸 혼자만 있으려고 그래요? 혼자 있는 것 너무 편하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왜? 세상 사람들이 있는데, 이 불교의 부처님의 좋은 가르침이 있는데, 이미 2000년 전에 이렇게 불교의 길은 가야 된다고 하고 중국이나 한국 이 동아시아권에서는 이 길을 갔던 거라니까요. 그러면 더 열심히 가열차게 가야죠. 왜 자꾸 방향을 자꾸 갈짓자로 자꾸 그래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루중행 피모제각이다. 낮은 데로 나아가 털을 입고 뿔을 머리에 인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옛날에는 밭을 가는 게 소밖에 없었거든요. 쟁기질하고 소밖에. 이 말은 밭을 가려면은 소가 쟁기를 끌어야 되는데 내가 쟁기를 끄는 소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소. 이 밭이 무슨 밭이에요? 중생이 사는 이 세상의 밭이에요. 그걸 갈겠다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서 갈겠다는 거예요. 밭둑에서 그냥 충곤하고 이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 탈레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자기 자신을 아는 거다. 세상에 제일 쉬운 게 뭐냐? 남에게 충고하는 거래요. 그게 제일 쉽대요. 옆에서 훈수 두는 거 다 하죠.
제일 기쁜 게 뭐냐? 이 일이 순조롭게 술술 풀려가는 거래요. 올해 우리 여기 계신 신도님들은 올 한 해 다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일이 순조롭고 행복하게. 그게 그렇게 행복한 일이니까요. 그렇게 하십시오. 예. 스님은 그 수고롭잖아요. 수고롭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선종에서는 그 소에 비유해서 수행과 이 깨달음을 실현하는 이 비유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큰 스님이 그랬어요. 나는 다음 생에 태어나서 내가 소가 되겠다 이래요. 이게 그냥 소가 아니고 중생을 포교하고 하는 요즘식으로 하면 그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제자가 그래요. 저도 스님 그 따라갈게요. 그러니까 그 스님 뭐라는 줄 알아요? 근데 나 따라오면 같이 소가 되면 그 거친 풀을 먹어야 되는데 너 그거 먹을 수 있겠어? 제자가 말을 못해. 그렇잖아요. 말은 뭐 소가 되고 다 하지. 다 말로 못하는 게 뭐 있어요? 말로 못하는 게. 큰 스님이 소가 돼서 중생을 구조하겠다니까 나도 그렇게 해보겠다고 그래요. 근데 소가 되면 어때요? 반드시 그 맛도 뭣도 없는 그 뻣뻣한 그 풀을 먹어야 돼요. 너 그거 먹을 수 있겠어? 말을 못하지. 근데 우리 큰 스님은 그렇게 하셨던 분이에요. 그렇게 하셨던 분이에요. 여러분은 그 큰 스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항상 생각하고, 그 광덕 큰 스님을 부처님처럼 항상 생각하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 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군가 해야 할 일이면 누군가 하겠지 하는 사람, 누군가 해야 할 일이면 내가 하겠다는 사람. 저는 큰 스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사람도 그런 사람 많죠? 여러분 가족도 그렇고 보면 누군가 해야 될 일이면 누군가 하겠자고 빠지는 사람인데 누군가 해야 될 일이면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재미있어요. 빠지고 별 재미없어요. 그런 사람. 눈치 보고 빠지고 살피고 이거 재미없어요. 직접 땀 흘리고 이런 때 삶에 보람 있고 즐겁지 왜 자꾸 물러나요? 그리고 물러나서 그 시간에 뭐 할 건데요? 중국에서 그래요. 중국 선종에서 하는 말이 인간은 한가로운 것이 큰 병이래요. 돈 있고 한가로우면 뭐예요? 사람들은 딴짓하거든요. 돈 있고 시간 있으면 딴짓해요. 여기 뭐 강남의 한복판인데 그래도 여러분 그러시지 않겠죠. 그 다음에 정말로 큰 스님이 가장 하셨던 도심 포교와 문자 포교의 안목이다. 요 근자의 불교의 몇십 년을 봤을 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 거다 이걸 보고 준비하고 했던 분, 나는 큰 스님은 가장 으뜸으로 봐요. 이런 분들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종교의 천재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종교의 천재만이. 막 선방에서 혼자 막 그 큰 소리 치고 하면서 한 분들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그걸 보고 준비하고 실제 거기서 몸소 실천하고 이런 분이 거룩한 거죠. 나는 이 세상의 종교와 철학과 사상과 모든 것이 한 바다에 들어가는데 어느 바다에 들어가느냐? 나는 윤리라는 그 바닥이 가장 그 근원이라고 생각해요. 종교도 결국 윤리의 문제입니다. 윤리가 뭐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스님들한테 얘기하거든요. 더 이상 애매한 소리 하지 마라. 말하고 싶으면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세상 속에서 한번 활개를 치고 살아봐라. 말로는 다 해요. 깨달음 다 하죠. 근데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배운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신행생활하고 법문을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는 것이 똑같으면 그 의미 없잖아요. 세상은 윤리가 가장 저변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사느냐 이 문제예요. 종교도 결국은 종교 다음에 가야 되는 것이 어때요? 나는 윤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스님은 문서포교다고. 제가 85년도부터 87년까지 군부대에서 군종병으로 있었는데 그때 불광제를 받아봤어요. 그래서 그걸 장교들에게도 주고 이렇게 했죠. 제가 보현행원품 그 강설집 책을 냈는데 그때 그 모본으로 했던 게 그 큰 스님 얘기예요. 우리 송광사에서 행자 생활할 때 행자들은 10원 한 푼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왜? 돈 있으면 집에 갈 차표가 있으면 갈 생각 나니까 아예 없어요. 주민등록증도 뺏고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법당에서 마지를 들고 나오는데 어느 신도가 그 주머니에 얼른뭘 넣어줘요. 5,000원이라 5,000원. 근데 돈은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빨리 써야 되니까 서점에 가서, 송광사 불교 서점에 가서 책을 샀는데 무슨 책을 샀느냐. 광덕근 스님의 이것이 선의 길이다 해서 성관책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어도 그걸 가지고 와서 보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큰 스님을 직접 뵙고 얘기는 못 들어봤지만 저도 은혜를 너무 많이 입었잖아요. 근데 앞서간 분이에요. 이런 분이 종교의 천재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의 샘은 책들을 통해 흐른다. 이 그리스의 격언인데 우리가 지혜, 잘 살고 싶잖아요. 지혜로운 거. 근데 그것은 그냥 있으면 흐르지 않아요. 뭘 봐야 돼요? 책을 봐야 돼요. 책을 보고 지식을 쌓고 그래야 그 지혜라는, 지식이라는 그 강물이 흘러요. 안 보면 물도 없는 거고 흐르는 개울도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노력하고요.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 제목이 뭐라고 되세요? 학문은 법칙을 만든. 다시 크게 읽어봐요. 학문은 법칙을 만든. 여기는 강남 분들이잖아요. 책이 나오면 강남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서 봐요. 그러니까 그만큼 노력을 한다는 얘기예요. 국리를 하고. 그러니까 잘 살죠. 머리 쓰고 노력하는데 못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것은 아낙시만드로스라는 사람이 한 얘기인데 저는 이 말을 너무 사랑해요. 법칙이 뭐예요? 학문이 뭐예요? 무슨 학 그러잖아요. 무슨 학, 불교학, 뭔 학. 학이라는 말이 붙으면은 대학교에서 강좌가 만들어지고 이 사전적인 뭐냐면 어떤 원리에 따라 조직된 지식의 체계다 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학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그것에 따른 이론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뭐가 관심이 있으면은 이 분야는 어떤 원리가 있는 거지 이것부터 생각을 하고 하면 훨씬 재미있고 빨리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물은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법칙. 그래서 저는 날아가는 새를 봐도 그렇고 계절에 따라 피고 지는 꽃을 봐도 그렇고 바람 한 줄기가 봐도 그냥 그 자리에서 가만히 서 있게 되대요. 소크라테스가 그날 저녁에 무슨 생각이 길 가다가 갑자기 들었는데 그 다음날까지 그 자리에서 꼼짝 않고 그대로 이렇게 묵묵히 서 있었다잖아요. 시간 가는지 모르고. 그때 뭔 생각했을까요? 뭔 생각을 했겠지, 골똘히. 저도 이제는 그러게 되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법칙일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때요? 세상이 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세상이 경이로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재밌어 죽겠어요. 혼자 놔둬도 재밌어 죽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 책 지금 3권 있잖아요. 어느 날 오후에는 책을 보다가 좀 가만히 이렇게 덮어놓고 책상에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좀 눈을 감고 이렇게 가만히 쉬는 거잖아요. 근데 책 3권이 눈에 띄어요. 근데 갑자기 그 순간에 책이 저한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꼭 살아있는 사람 얘기하듯이. 그 순간적으로 딱 그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잖아요. 책도 그러는 것 같아요. 나도 쉴 거예요. 이렇게. 나도 쉴 거예요. 이러는 것 같아.
그래서 같이 쉬자 그러면서 한참 덮어져 있는 새 고 앉아져 있는 책만 보면서 이렇게 있는데 그 순간을 놓치기 싫어요. 그래서 나는 그 그림 잘 그리고 싶은 게 꿈인데 그래서 막 그려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으로 그린 거예요. 마음으로. 근데 내가 이렇게 가끔씩 보는데 이 책이 다 얹혀져 있는 이게 말하자면 뚜껑이 열리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묵직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안 느껴지세요? 나만 그렇게 느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때 이 마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법칙을 이야기했는데 그 이제 선문염송에 있는 거거든요. 그 한번 읽어봐요. 둥지에 사는 것은 바람을 알고 구멍에 사는 것은 비를 안다. 그러니까 나무까지 있는 새는 바람이 예민하거든요. 만약 바람 부는 골짜기나 북쪽이나 잘못하면은 새집이 남아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가장 절 드는 거. 새는 그것을 안 돼요. 그러니까 둥지에 사는 새들은 바람이 어떤지를 알고 또 두더지처럼 땅속에 사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 습한 데에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비를 안다, 습기를 안다. 이것도 하나의 법칙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수타니파타의 얘기인데 한번 소리내서 같이 해봐요.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안락하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차별받지 말고 평등하고 소외되지 말고. 우리 흔히 사람들 그 왕따 시키잖아요. 그건 아주 정신적으로 크대요.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책 보기 좋아하고 좋은 글을 써서 세상에 알리고 싶고 그러니까 돼요. 자연히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시간이 적겠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나 혼자 이렇게 많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따 아닌 왕따를 이제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책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물어요. 어떻게 그렇게 또 책을 냈냐고. 이래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아무도 나하고 안 놀아주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아픈 말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처럼 모든 것은 행복하고 안락하기를 바라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불교에 대해서 그 눈을 뜨고 다시 보는 게 뭐예요? 불교가 가지는 어떤 종교적이 됐건 사상이 됐건 직업과 신분이 됐건 어떤 것으로부터서 차별받지 말고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생각을 하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사람뿐만이 아니고 동물과 자연 만물에 대해서 하는 것. 그리고 그게 어떻게 얼마든 달콤해 보이는 행복일지라도 남에게 피해를 주고서 나의 행복을 갈취하려고 하지만 하는 것. 이거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이거 뭐예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보시는 세상의 마음이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제 큰 스님이 세상을 중생을 구제하고 문서 포교를 하고 이런 등등 이제 마음을 내셨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이렇게 깨닫는다 할지 마음을 이렇게 깊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깊이 가면 깨닫고 이렇게 깊이 가거든. 그러면 무슨 마음이 나온 줄 알아요? 우리 마음의 가장 궁극에는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과 더불어서 다 살 수 있고 다 용서가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심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자꾸 보살의 마음을 보살은 자비심이 핵심이잖아요. 그 자비심이 나오는 게 뭐냐? 마음 깊이 들어가면 자비심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 깊이 들어가고 자기가 깨달았다고 하고 수행을 많이 했다면 어때요? 이 사람은 이 몸 자체가 자비의 덩어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 마음을 만나게 돼 있다니까요. 세상을 알고 마음 깊이 들어가면 자비심을 만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럼 그렇게 만났으면 그 사람은 자비의 화신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남에게 배려하고. 그러니까 달라이라마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나의 종교는 친절입니다. 이래요.
나의 종교는 친절입니다. 힌두교에서는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신만이 신을 섬길 수 있대요. 우리가 막 뭐라고 하지만 부처님이고 뭐 하지만은 그 경계에 안 가본 사람은 사실은 말뿐이지 어떻게 모르는데 하겠어요. 중세의 룸이라고 하는 그 시인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사랑만이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대요. 그 사랑에 지극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이야기해요? 내 마음이 사랑에 가득해야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거지. 깨달음의 끝, 수행의 끝, 그 나오는 마음이 뭐예요? 친절이에요. 친절은 무슨 마음이요? 사랑의 마음이고 보살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법칙이라는 거예요. 법칙. 그래 시간 없어요. 얼른 쳐요. 박수도 치려고. 그래서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인간의 가치를 빛나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에 오래 다니고 한 사람처럼 항상 이런 마음을 실천하고 살도록 해야 됩니다. 저게 불이람 법정스님 계신 그 후방나무 아래서 바라본 조계산과 그 아래 대숲입니다. 그 이제 찍어놨던 건데.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지만, 강남 한복판에 하는 법문이고, 또 올 한 해 시작에 하는 법문이니까, 가장 핫한 이야기를 이제 하나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이제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얘기는 33개국의 남녀 10,000명에게 물었대요.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한 20개 항목이 되는데 그 중에서 보니까 특이하게도 1, 2, 3, 4 있잖아요. 상위권에 있는 이 앙케이트한 내용이 남자와 여자가 똑같더래요. 그 첫째가 뭐예요? 나에 대한 애정. 사람 관계는 다 필요 없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는 것. 특히 이 관계, 가족이랄지 가까운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는지, 이 관계에 누가 뭘 먹을 걸 많이 주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정말 나에 대한 애정이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도 되돌아보시고 여러분 관계도 한번 되돌아봐요. 나도 그렇게 원하고 남도 그런 사람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남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자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사람을 대할 때 애정 어린 마음으로 대하는 것을 모두 다 원하니까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 두 번째가 뭐냐? 신뢰 가는 성격. 사람이 변덕이 있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종잡을 수 없으면 사람은 싫잖아요. 그래서 신뢰 가는 성격. 이걸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원하고 좋아한대요. 그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인간적으로 성숙함. 나는 저 말이 너무 좋아요. 성숙하다는 것. 우리가 계몽 얘기하잖아요. 계몽을 영어로 enlightenment 그래요. 서양에서 불교의 깨달음을 얘기할 때 그 용어로도 enlightenment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계몽이다 말이야. 어두운데 불이 바짝 들어오듯이 밝은 지혜를 주는 것. 이게 성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답게 행동하고 배운 사람답게 생각하고 배운 사람답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배운 사람답지 않으면 어때요? 이 사람은 성숙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성숙함. 나는 이 말이 너무 멋있고 좋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긍정적인 거. 같은 말을 해도 이렇게 부정적이고 이렇게 하면 본인뿐만이 아니고 상대도 편치 않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자기 불편하거나 그런 생각도 감추고 상대방에게는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이런 것을 우리는 서로 원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남자, 여자가 이제 갈리는 건데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남자고 여자고
똑똑한 사람이 좋대요. 똑똑한 사람이. 예? 남자고 여자고 똑똑한 사람이 좋대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건강하면 좋대요. 건강하기를 바란대요. 이건 정말 우리 한 해의 목표로 잡고 살아도 될 만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걸 잘 기억하셨다가 이렇게 한번 제가 최근에 이 책을 냈습니다. 어느 날 고양이가 내게로 왔다. 재작년 벌써 이제 제가 7월 달에 이제 송광사에 다 이제 서울에서 14년 살고 주지 12년 살고 뭐 종단의 소임도 보고 한 14년 살고 이제 송광사 탑산에 내려가서 이제 온전히 나만의 시간 속에서 홀로 살아본다. 그래서 절대 사람도 누구 오라고 뭐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것도 내가 먼저 전화를 하거나 찾지 않고 이제 이렇게 좀 혼자 좀 지내본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해 12월 연말에 너무너무 추운 날 고양이 한 마리가 내쳐서 있는데 왔어요. 근데 그 고양이는 꼬리가 이제 없어요. 꼬리가 잘려 있더라고. 근데 시골에서는 집고양이 있잖아요. 집고양이는 꼬리를 잘라주지 않으면 들고양이가 된다고 해서 어른들이 항상 이렇게 꼬리를 잘라주거든요. 집에서 사는 거. 근데 그게 왔어요. 가지도 않고 또 춥고 배고픈 것은 인간뿐만이 아니고 모든 생명에게는 고달픈 거예요. 춥고 배고픈 거. 그래서 내가 너무 이렇게 안쓰러워 보이는데 근데 아마 내가 검은 고양이만 같아도 안 멋있을 건데 처음 봐도 내가 한눈에 반해서 한눈에 반해. 왜 저렇게 저렇게 이쁜가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막 빵도 우유랑 해서 후레이크에서 줘보고 먹어요. 꼭 그날 가지 않아요. 그래서 사과 박스를 내서 집을 만들어 주니까 이놈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벌교 가가지고 고양이 사료를 사서 줘봤어요. 그리고는 저하고 말하자면 이제 함께 지내게 됐어요. 근데 누구한테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은 그 스님이 서울에서 내려서 고양이 기르고 있다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막 시식하고 거기 들락날락하면서 야옹야옹 하면은 막 가슴이 막 뛰지요. 불안해서 제가 이 발각되고 싶어서 야야 쉬쉬쉬 막 고양이한테 이렇게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연말이 지나면서 문득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고양이하고 지낸 이 이야기를 책을 써야지. 저는 이제 글 쓰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 근데 이제 또 무슨 생각이냐면은 이제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그 주지를 살면서 이제 동대에서 대학원을 해가지고 어떻게 어줍잖게 그냥 엉터리로 이제 박사를 마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논문을 쓰면서 그 논문의 주제가 뭐냐? 송광사 800년 산문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선사상 연구 이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큰 스님을 가풍을 이해해야 된다고 자꾸 이렇게 주장하는 게 내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그런 정신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송광사 800년 산문의 역사를 쳤다니까요. 그러니까 고려시대부터서 쭉 해서 고려, 조선, 근현대 지금까지의 송광사 역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 선사상이라 해서 한 과목을 이제 한 학기 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이렇게 그 역사를 이렇게 쭉 보게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 스님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러니까 어록도 있고 책도 있고 이런 것은 있는데 스님들이 일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것도 궁금한데 조선시대 스님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고려시대 때 스님들은 절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어느 한 줄만 있어도 좀 가늠을 하겠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썼어요. 무슨 마음으로 썼느냐? 만약 500년이 지나서 시간이 훌쩍훌쩍 지나서 500년이 지나서
그 훗날의 사람들이 이 책을 본다면 500년 전에 송강사 탑전에 한 스님이 길냥이가 한 마리 와서 그걸 키워주면서 이렇게 지냈네 이런 거 보면은 얼마나 재밌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나 남겨놓고 싶고, 또 그러면서 제가 어디서 뭘 할지는 모르지만 500년 뒤에 어디에 있을지 모르지만 문득 제가 그 책을 보게 되면은 갑자기 막 전기가 감점되듯이 이럴 거 아니에요. 내 얘기니까. 그래서 뭘 하다가도 정신 차려서 빨리 송강사로 다시 이제 들어가는 이제 그 염원을 이제 담아서 제가 이렇게 썼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걸 해보면서 우리 이제 세상 일찍 출가했으니까 부모가 자식을 이해하는 마음, 가족을 이해하는 마음, 우리 말은 그렇게도 저 잘 모릅니다. 사실은 잘 몰라요. 그게 얼마나 애끓는지 잘 몰라요, 말은. 근데 이 고양이를 길러보면서 부모가 자식을 이해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비로소 알았어요. 그리고 이 책이 나오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가장 관심거리, 가장 이야기거리가 되는 것들을 알게 되니까 내가 더 세상 속에 더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더 낮아진 것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 말이 있어요. 남자들이 왜 골프를 하느냐? 남자들은 대화거리가 별로 없는데 골프가 대화거리가 가장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골프를 한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이제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책에 들어있는 사파입니다. 글 쓰는 사람은 글로써 모든 것을 묘사하잖아요. 저 그림 그리는 사람은 그림 하나로 얘기해요. 저 양이하고 나하고 책을 보는데 간식이 뭐예요? 붕어빵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것도 생선이라고 이래서 하대요. 붕어빵이에요, 붕어빵. 그리고 나는 책을 보는데 잘 안 보이죠? 저 양이는 무슨 그림책을 봐요? 붕어 그림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글 쓰는 사람, 그림 그리는 사람은 저렇게 해요. 참. 왜? 놀고 있어? 갔다 올게. 갔다 올게. 갔다 올게서 잘 놀고 있어. 알았지? 응? 잘 놀고 있어. 오늘은 금방 올게. 알았지? 행복해 보이세요? 우리 같이 출가한 사람들은 집에서 누가 기다린다, 이런 생각을, 저도 20에 출가했으니까 30년이 훌쩍 넘도록 그런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보고 살았어. 그러니까 좀 스님들 못마땅해도 너무 그렇게 뭐라 하지 마세요. 우리도 알고 보면 불쌍해요. 여러분 지금 있는데 집에서 누가 나를 기다린다, 이 생각 때문에 빨리 가고 싶고, 이런 생각 여기 안 해본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못 해봤다니까요. 근데 저 고양이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나도 병원에 치과 말고는 병원에 잘 안 가본 적이 없는데 저 고양이 때문에 순천 동물병원을 2번이나 가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고양이에게서요, 고양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제가 앞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겁니다. 왜 불교가 그렇게 심각해야 돼요? 나 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이렇게 불교가 무겁고 어렵고 심각하고 왜 그래야 돼요? 불교는 재밌고 유쾌하고,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왜 맨날 입만 열면 깨달음이요. 실제는 깨달음 내가 볼 때는 잘 하지도 않는 것 같더구만. 좀 그것 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냥 또 얘기하면 저 잘난 소리 한다고 하니까 또 더 왕따 되니까 저 고양이로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야기거리가 널렸잖아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내가 수행해서 배우고 익힌 부처님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익힌 지혜와 모든 경험을 세상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같이 나누고 공유하고 이게 부처님 제자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실천하신 분 누구예요? 우리 광덕한 스님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행복하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신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저게 이제 고대 로마의 인사법입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자식 키워봐서 알잖아요.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자기 자신이 잘 사는 것, 내가 잘 살아주는 것, 그것이 우주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거고요.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요. 관계도 그렇습니다. 관계도. 내가 잘 사는 것, 이것이 우주적으로도 큰 공덕이고 집안에게도 행복을 주는 거고 이렇습니다. 내가 잘 살아가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50분 넘으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불광사에 이렇게 처음 초청받아서 이렇게 많은 신도님들 함께 부처님 이야기 또 그 광덕큰 스님의 이야기 또 불광사의 이야기 불교의 이야기 책 이야기 또 고향 이야기 짧은 시간에 많이 했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당신이 잘 있으면 나는 잘 있습니다. 이 말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 올 한 해에도 신도님들 가정에 건강과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셔서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옆 사람들 좀 보시고 우리 새해 인사니까 한번 해야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